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믿음의 길 걸음대로 천천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 대한 그 사랑의 문제 때문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했고, 또 야곱과 리브가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든 속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합작,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장자의 축복권을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아버지의 그 축복권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앙심을 품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냥꾼의 기질을 가졌던 그 동생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러다가 야곱을 죽이겠구나, 자신의 친정 하란으로 야곱을 몰래 보내게 돼요. 아마 잠시 피해 있으면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화가 누그러들면 다시 부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야곱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막벨라굴의 장례를 지내게 될 때까지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게 된 거예요. 아니, 피난을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얻게 돼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갔던 그러나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약이다 말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건 오랜 세월이 지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에서는 20년 전에 한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소리 들려요. 야곱은 이제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우도록 기도하고 허벅다리가 심하게 부러지도록 싸웁니다. 그리고 해가 밝게 된 거예요. 야곱이 눈을 뜹니다. 20년 만에 형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포악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형 앞에 7번 절하고 아내들 자식들도 모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에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33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야곱의 이 선물을 에서가 받아요. 어떻게 보면 20년 만에 있었던 형제의 그 만남, 형제들의 마음이 녹아진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리고 에서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20년 만에 만났던 형제 간의 화해의 모습, 그 화해의 모습을 어머니 리브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화해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모든 오해와 아픔이 사그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야곱이 형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형의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내들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걸음 짐승들도 있는데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오랜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가겠다. 유유히 내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길은 너무나 빨리 달려왔습니다. 현대의 삶, 지칠 수가 없어요. 지칠 겨를도 없이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올바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건 실은 방향만 정확하다면 때로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때로는 여유롭게 방향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세우고 그 방향을 목표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방향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믿음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길은 지혜로운 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장애물이 있어도 방향을 정하면 그 장애물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정해지면 몸부림 쳐서라도 그 길을 가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숲곳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자기의 식구들, 가축들은 이제 지쳐 있어요. 방향이 정해졌기에 형님을 따라서 급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또 그 천천히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방향은 뭐냐?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내가 이 길을 잘 걸어왔는가? 잊지 말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앞으로 갈 길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천천히 걸어가지만 한눈 팔지 않고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한눈 팔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남들처럼 뛰어가진 못하지만 천천히 내 밸런스에 맞춰서 나의 모습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길, 믿음의 길, 여러분, 우리의 걸음대로 천천히 가야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음대로 천천히 걸어갈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걸음대로 걸어가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무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란에서부터 수천 킬로를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없는 그 시대에 에서가 따라가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야곱이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나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고 또 지나치게 몰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먹는 것도 과식이 문제 아니겠어요? 일하는 것도 과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이 마시는 것 과음이 문제고 과실이 문제고 말도 잘못하면 과언하는 겁니다. 또 표현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과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신약의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떠나요. 그리고 종들에게 똑같이 모든 것을 배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게 차별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구별된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능력에 맞게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깁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은 상급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그는 자신에 대한 모습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야곱이 걸음대로 천천히 가겠다는 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말고 내 믿음의 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의 모습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것을 물처럼 산다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물은 싸우지 않습니다. 돌이 있으면 피해 가는 거예요. 큰 그릇에 담기면 그 그릇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작은 그릇에 담기면 작은 그릇의 모양대로 담기는 게 물입니다. 싸우지 않는 거예요. 또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게 물의 속성이에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뜨거우면 김이 나잖아요. 차가우면 얼음이 됩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가는 게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이와 같습니다. 신앙은 결코 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대로, 받은 은혜대로 흘러가는 신앙.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세상 사람들이 잡아와요. 모두 손에는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당장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기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는 겁니다. 물 흐르듯 그들이 다 빠져나가요. 모든 문제가 물 흐르듯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무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걸음대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 마지막을 향해서 방향만 바뀌지 않고 틀리지 않는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나보다 나은 남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는 걸음대로 천천히 가겠다 말했어요. 에서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자기 땅이 건강합니다. 또 그들은 많은 것을 축적해 놓았어요. 보통 걸음으로 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남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만 좋아 보여요. 다른 사람이 큰 집으로 이사가면 그것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다른 가족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그것만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걸음대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내 삶에 맞는, 내 믿음에 맞는 길로 걸어가는 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우리의 손에 있는 손금도 다르고 지문도 다 달라요. 누구나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도 있어요. 나에게 허락한 직장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들의 것 보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길은 꿋꿋이 우리가 지켜 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부흥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이 되는 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미국의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으냐? 그럼 너는 아들을 내게 잡아 바칠 수 있냐?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부흥사가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미국의 모세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네가 모세처럼 되고 싶냐? 그러면 모세처럼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파묻을 수 있냐? 하나님, 그래도 살인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너는 모세처럼 될 수 없다.
하나님, 그럼 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미국의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 네가 이번엔 엘리야가 되고 싶구나. 그러면 너는 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하나님, 저는 850명과 싸워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는 엘리야처럼 될 수 없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다 거절하셨어요. 너는 그처럼 될 수 없다. 이 부흥사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럼 나는 누구처럼 되라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는 너처럼 되라. 나 이전에 나는 없습니다. 나 이후에 나도 없어요. 나는 나입니다. 누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에 김연경 나 하나밖에 없어. 나는 나의 믿음의 길을 내 꿋꿋이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교회의 누구, 다른 가정의 누구,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남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고민만이 필요한 겁니다.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걸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걸음대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주변도 바라봐야 합니다. 야곱이 걸음대로 천천히 걸은 의미는 뭐냐?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가면 다 죽게 됐어요. 나는 그래도 건장한 남편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들도 있고 소떼도 있고 가축들이 있는 겁니다. 자식들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 루벤 첫째는 13살 정도 됐을 거예요. 막내는 다 대여섯 살 정도 됐을 겁니다. 12명의 자녀가 있고 4명의 아내가 있어요. 수개월 동안 오랜 걸음으로 걷고 걸었어요. 이젠 지친 겁니다. 내 주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맞추게 됐다는 거예요. 걸음대로 걸었다는 건 내 걸음대로 빨리 걸은 것이 아니라 아내들의 걸음, 자녀들의 걸음, 가축들의 걸음대로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으로 여러분도 걸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걸음걸이를 맞춰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걸음으로 조금씩 걷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이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교인들이 까르르 웃어요. 왜냐? 가사도 틀리고 음이탈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노래를 못 부르시나? 집사님은 너무나 무한한 얼굴로 자리로 돌아갔어요. 자, 다음 차례가 됐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이에요. 목사님도 결정적인 곳에서 가사도 틀리고 음이탈을 합니다. 교인들이 같이 웃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틀리네. 온 교인들이 까르르 씁니다. 찬송가 경연대회가 마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장례를 마치고 그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몇 월 며칠 찬송가 부르기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님 가정이 찬송을 부르다 틀렸더니 교인들이 까르르 웃더라. 무한하여 얼굴이 빨개진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 다음은 우리 가정이다. 나는 일부러 틀려주었다. 교인들이 모두 웃었다. 그때 나는 집사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틀릴 수 있구나. 집사님이 안도의 웃음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도 한 가정을 기쁘게 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의 수준은 교인의 수준에 맞춰진 겁니다. 주변의 걸음대로 걷는 삶.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해요. 특별히 이 사회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신의 걸음만 생각해요. 때로는 늦게 오는,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의 걸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걸음대로 천천히 라는 말은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르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레알과 같은 별들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 약속이 있은 지 30년이 지나도 아들 한 명이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은 깨졌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약속을 하셨을까? 그 조바심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은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시겠습니까? 이제 시작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 그 씨앗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잘못됨,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된 것이에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김우영 목사님의 설교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이스마엘이 생긴 겁니다. 그 서두름의 씨앗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쟁,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의 분쟁 아니겠어요? 서두르면 인간의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걸음대로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예수님도 30세에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려고 3년의 일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는 80에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천천히 가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봅니다. 그런데 야곱도 걸음대로 천천히 걸어갔지만 큰 실수를 해요. 무엇이냐? 걸음대로 천천히 걸어갔던 야곱이지만 잘못 걸어갔어요. 걸음대로 천천히 걸어갔지만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던 야곱의 목적은 베델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숫곳으로 갔어요. 숫곳에 도착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딸 디나가 그거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보입니다.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엄청난 사건으로 야곱은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우리가 정말로 천천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 믿음의 길조차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왜 실수를 했을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조상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 베델에서의 서원이 있어요. 형에게 쫓겨나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는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숲곳에 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숲곳에서의 실패는
야곱에게 있어서 예고된 수순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것이 틀어지면 믿음의 길조차도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델에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고대 족장들 어디든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숲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분명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 밧단 아람을 떠날 때 가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할 길, 베델에 대한 목적의 길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숲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야곱은 결국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결국 숲곳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가정이 멸망당할 지경까지 모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자신이 갖고 왔던 그 길, 믿음의 길, 천천히 걸어갔던 그 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베델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우리 믿음의 길은 천천히 믿음 안에 갈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베델의 길이어야, 믿음의 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길,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의 길로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음대로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따라 가는 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길이에요. 가면서 주변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베델이어야 합니다. 숲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베델의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늦을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남 따라다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류와 모든 생명을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회개하는 영혼을 품어주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해 싸울 수 있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